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보니까 10일날 그 새벽 1시 10분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제가 분당 그 모 교회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상당히 좀 그 산 부근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춥더라고요. 감기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했는데도 풀리지 않아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 얼굴이 좀 이렇게 붉은스름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지금 김문훈 목사로 인해서 악한 영이 말이죠, 엄청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악한 그 사단마귀 귀신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 그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이렇게 지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을 지금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의 죄를 덮는 것이 신앙이 맞습니까? 침묵하는 것이 미덕인가요? 여러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유튜버 선교사,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분이 소속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이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르칠까봐 제가 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만은 휴식을 취하다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교사가 말이죠, 헤세드라는 사람인데 헤세드 TV3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TV가 1, 2, 3 이렇게 나갔겠죠. 이 헤세드 선교사라는 분이 김문훈 목사의 그 욕설 사건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느 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의 잘못을 외부에 알린 부목사들도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참된 종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주장일까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분이 말이죠, 연속적으로 지금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성선하나TV 송은근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제 말이죠, 강력하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에 대해서 이제 욕을 했는데요, 근거 없는 얘기까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찻길에 보면 기차가 지나가면 막 개가 짖는다고 그러죠? 그래도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자, 이분이 이제 개라는 얘기가 아닌데, 일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같이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이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보면은 이 얘기 이제 논점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김문훈 목사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사단의 괴계는 아주 교묘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김문훈 목사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부목사에 대한 아픔을 나누고 한국교회의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마당에서 교회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애를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오히려 이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김문훈 목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비평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이렇게 공격을 가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김문훈 목사를 돕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박신년 장로가 교단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고를 많이 쳐서 제명이 되었다, 이거 내용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가 이제 다운로드를 다 했거든요. 무식한 새끼가 정광훈의 빤스부대 애들이다, 면직된 새끼가, 이 새끼가 미쳤나? 이 새끼가 장로 새끼가 목사한테 왜 정광훈 욕은 안 하나? 마나임 장로 이 개새끼야? 손인범 목사
목사에게 욕설을 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개쓰레기들, 또라이 새끼야, 남의 교회에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문훈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말이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요거 왜 이야기 안 하느냐. 저는 말이죠. 공개적으로 정광훈 목사 주변의 참모들을 통해서 욕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목사라든가 신혜식에 대해서도 욕을 하는 것을 욕을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정광훈 목사에게 단 한 푼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돈 벌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그 교회 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을 받았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지만은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말이죠. 목사님들에게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의 입장에서 교회 개혁과 혁신의 목적을 가지고요, 인터넷 신문을 창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개설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약간의 물론 수익은 나오는데요, 이거 전부 인터넷 신문 운영하는 데에 다 투자가 되고요, 개인 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자, 정광훈 빤스 부대다. 저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좀 거부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국민혁명 의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공산사회주의 여러가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도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끈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이 잘 못하다 보니까 사회운동가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정광훈 국민혁명 의장을 지지하는 것이지, 그래서 비판적인 지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헤세드 선교사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보니까 너무 험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요. 자, 이번에 헤세드 유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헤세드 선교사 3에서 말이죠. 이렇게 나도 포근하는 선교사다. 마하나임 더 쓰레기다. 김문훈 목사 사건 영상 채올리는 유튜버들. 김문훈 목사 사건을 유튜브에 올리는 쓰레기들. 성선나라 마하나임 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말이죠. 두둔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마하나임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저보고 면직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제가 기사를 이제 여러 가지 마하나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계 뉴스, 오피니언, 칼럼, 말씀과 기도는 이제 매일 나가죠. 개혁 함성 발자취 카테고리가 그렇습니다. 말씀 산책, 국내외 뉴스, 페이스북 소식, 이렇게 해서 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장로가 말이죠, 교회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저는 신문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신영 칼럼, 포도원 교회 성도들이요, 한국교회요 항아리를 깨자,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제가 보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박신영 장로, 예정영 공동대표, 더 마하나임 뉴스 편집장, 그리고 주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로회 전 장로 분회장 역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명이 되었다면은 장로 면직이 됐다면은 장로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죠. 지금 헤세드 이분은 제가 말이죠, 큰 교단에 큰 사고를 쳐서 제명된 장로다, 장로도 아닌 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제가 열심히 보는데요, 댓글에도 보면은 기독교 언론인 협회에서 제명이 되고 또 어디서 제명이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차후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저 제명된 장로가 아니고요, 예장통합총회에 김우식 부총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가 교인들이 한 3,000명이 출석을 하는데요. 그 교회의 권사와 무인태를 12회 출입을 하다가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말이죠. 부총회장이니까 총회장 선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이죠.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직을 못하도록 쫓겨나면서 250만 명의 총회의 수장이 된다는 거. 그 여러분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교회의 계획과 혁신 차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말이죠. 그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피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기도권리연합에서 제명이라든가 이거 근거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단체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예정년에서 제명 그러는데 예정년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도 말이죠. 김희식 목사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아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법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할 것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피박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얘기니까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사를 써서 한번 이제는 알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지금 헤세드 선교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목사의 잘못을 외부에 알린 부목사들도 죄가 있다. 참된 종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한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처럼 선교한다. 이거 성경적인 주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먼저 성경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회자의 타락은 여러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교회 전체, 목사 개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성직자의 위치가 상당히 공고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땅에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자, 목회자의 죄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를 숨기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까?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침묵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성경은 말이죠.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요. 어두움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라.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말이죠. 도리어 책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는 말이죠. 더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죄를 범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는 죄는 드러나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헤세드는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골로새서 3장을 인용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섬겨한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이 성경의 문맥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요. 노예 제도 속에서의 신자의 삶의 태도를 말한 것이지 교회 지도자를 절대 권력으로 순종해라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오히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자, 목사는 말이죠.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사람이 진짜 종이다. 저 헤세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참는 것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불의 앞에서 말이죠. 침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31장 8절에 보면은 말 못하는 자를 위해서 입을 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침묵은요, 때로는 이제 겸손일 수 있지만은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공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의 오래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저께도 제가 이제 항아리를 깨라면서 교권주의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문제, 여러 가지 기복신앙, 목사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깨자고 그래 얘기했는데요. 이 본질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목사의 절대주의입니다. 목사를 비판하면은 교회를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을 지적하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그랬죠. 또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 책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 수제자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바로 얼굴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것도 수제자인 사도도 말이죠,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가, 성도가 비판,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목사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목사의 죄를 덮는 것도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조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헤세드 이 사람이요, 남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유형교회, 무형교회 아시죠? 유형교회는 건물의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무형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요,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공교회입니다. 섹트만, 건물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교회를 지키는 길은 침묵이 아닙니다. 진실과 회개입니다. 헤세드처럼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서 말이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쓰레기들, 제가 요즘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마음장로 이 개새끼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새끼가 정광훈에 빤서, 자, 헤세드씨, 저는 정광훈 목사, 정광훈 의장으로부터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비판하는지 말이죠. 그러나 지지를 하는 것은 민주운동을 지지한다. 지금 아주 본류니까 말이죠. 지금 요즘 와서는 지금 광화문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호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문호를 결국은 돕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목사 우월주의가 아니라 복음 위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화 뉴스에 공감이 가십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